그럼 오늘 12월 성찬 주일에는요, 본문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과거에도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이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모든 곳곳이 불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두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두 귀에 들리는 소문에만 의지하다 보니까요, 오늘과 내일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또한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온 이유는, 경제공황이 올 기미가 보였을 때요,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다가 일제히 지갑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고, 또한 모든 소비가 살아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더욱더 갇히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통계를 조사하게 되어 보니까요, 20대는 취업에 막혔다고 해서 어렵다는 소리가 많고요, 30대는 내 집 마련에 막혔다고 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노후 대책이 없어서 이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안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염려하지 않았던 적과 걱정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적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든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이 성전 밖으로 나가면 사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들이 태어나면 먼저 우리 주변 모든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특히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귀에 들리는 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곧 우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과 우리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지 간에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언제나 사랑해야 하며, 우리가 언제나 예배하고 믿어야 하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주의 종이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 우리들 생각과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더욱더 신뢰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일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움에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 결국 세상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난 뒤 5개월에서 7개월이 되면 서서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둥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높은 곳과 어두움을 두려워하며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경험은요,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것은요 절대로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두려움이란 가장 의지하는 큰 존재로부터 멀어질 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 성장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갔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야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사랑하고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늘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생각과 마음의 주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계속해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요, 곧 우리 삶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이 솟아나기 시작하여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요,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두 눈으로 보는 것에만 더 집중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두 귀에 들리는 이야기에만 더욱더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의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위나 지위, 외모와 재산 등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자기 주변의 선한 영향력은 떨어지고 더욱이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영적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이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더욱이 모든 두려움들을 다 없애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각자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복병처럼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향해 감사했던 그 마음이 마치 유리그릇 깨지듯 산산이 부서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점령당하기도 해서 무엇을 하든지 평안함을 찾지 못한 채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안정감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본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 스스로 억지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대한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여유를 가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모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전파하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거룩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바람 가운데서도 막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로부터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측량하지 못할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야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두려움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늘 자기 자신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도 믿지 못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어오는 모든 두려움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욕심과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고 더욱이 모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어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먼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주에 살면서요, 비자라는 것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시민권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연장해야 하는 두려움은 참으로 큽니다. 거기다 영주 비자나 스폰서 비자를 받은 뒤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두려움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과 영적인 감각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적인 감각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경험하게 되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전하다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한다면, 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믿는다고 우리 입술로 말을 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행동으로 직접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은 늘 확신하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들 미래를 모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우리 주님께 순종한다면 오늘 오후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오후에 주님께 순종한다면 오늘 저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 우리 주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내일의 새 날을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진 시간이 그리고 주어진 하루가 참으로 불평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매일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매일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용감히 마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면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천천히라도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다 먼저 내려놓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들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위해 자기 희생했다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에 의해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더욱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인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반드시 미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32절과 33절은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거기다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세상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리고 조금 더 줄저해서도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신도 죽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한 사람이, 한 여종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닭이 울기 시작했고요, 비로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 그때부터 심히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는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자신은 주님과 다르게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순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각자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이러한 때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거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건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말뿐 아니라 우리들 행동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시도록 항상 우리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올바로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와 대한민국에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우리들 생명을 빼앗길 만큼의 직접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없습니다. 사실 이 호주와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든지요 종교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호주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세상에 물들게 되어서 두려움은 커지고 육체적인 쾌락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쾌락을 쫓고 세상적인 욕심을 쫓는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들의 두려움을 없애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바꾸시고 하늘의 참된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바꾸셔서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각자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늘 가득 채우셔서 자신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쫓아내시고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분별하셔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 예배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